하나님께서 새벽 첫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네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다니엘 6장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이라서 함께 보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6장의 상반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이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때문에 다리오 왕은 나라 안에 지방 장관들을 120명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장관 위에는 3명의 총리를 두어서 이 지방 장관들이 올리는 모든 보고와 모든 상황들을 받아서 자신에게 알릴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장관들과 2명의 총리는 이 다니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방 장관들의 여럿이 그리고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장 4절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 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지방 장관들과 이 총리들은 다니엘의 어떤 허물이라도 어떤 오점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발견하고자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이들은 다시 이대로 끝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장관들과 총리들은 왕에게 제안하고 법을 제정합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강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와 같은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왕의 문건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장관들과 모든 총리들에게 전달되었음에도, 그 문건을 받았음에도 세번역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은 왕의 문건을 받고서 30일 동안은 그 누구도 누구에게든지 강구하게 되면 큰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문서를 받고 나서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왕의 법을 어긴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리오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는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 다니엘을 파멸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 생각하고 그들은 기쁨을 만끽하는 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굶주린 사자의 먹이로 밖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하였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결과가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 굴에 던져져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몸 어느 곳 한 곳도 상하지 않고 온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찾아간 다리오 왕은 이렇게 자신에게 달려와서 자신에게 안부를 물을 때에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왕이시여, 저는 아무런 흠도 없이 아주 건강하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줘서
그 굶주림에 있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자신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절체절명에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다니엘을 음모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다니엘 6장 24절 말씀에 그들이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결과가 좋은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음모했던 그 세력들이 이 모든 다리오 왕에게 다 알려지게 되고 낱낱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음모를 꾸렸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굶주린 사자밥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는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다니엘처럼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이 분명 내가 왕의 법을 어기게 되면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아니 내 목숨까지도 위태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늘 변함없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대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리고 그곳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형편이 어떠하든 처지가 어떠하든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신앙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형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시기하는 무리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만납니다. 하지만 한결같은 그 신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 6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그 장에서 경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곧 사는 날 동안에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형통하였다라는 것은 잘 살았더라는 말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다니엘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에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 삶이 평안하였더라. 이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한결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나아갈 때 여기에 계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형통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다니엘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깨우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사오니 늘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삶 가운데 고백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또한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유혹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11월 17일은 수능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수능일에 참석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과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산돌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지금도 병상이나 가정이나 또 치료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히 나음과 또한 그 가족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